오늘 그러면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볼 터인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그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봐주시길 바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참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는 특히 6장, 7장, 8장 이 세 장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의 생각이 같아지면은 이해가 쉬워져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지난 시간에요. 주제가 뭐였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7장의 결론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이 수평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죠.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음을 노출시켜 주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바울이 이 7장에서 이 부분이 자기에게 이제 노출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근데 바울이 우리 알다시피 주후 35년에 개종을 해서 지금 로마서를 쓸 때가
주후 57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22년 동안 열심히 주님 사역을 해왔었던 분이세요. 심지어 성서도 5권이나 쓰셨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도 많이 하시고 두라노 서원 신학교도 만드셔서 총장도 하시고 이분이 제자들 많이 양성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지금 7장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지난 22년 동안 내 속에 이 쓴뿌리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고백하시는 장면이 7장 마지막 결론적인 장면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누가 보기에는 열심히 주님 사역을 하지만 내가 내 속에는 이 쓴뿌리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과거 22년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 고백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별로다라고만 생각하시면서 주님 일을 해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 그런데 주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분에게 더 깊은 속사람을, 바울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자기의 실력으로 본 게 아니죠. 성령님이 때가 되니까 이 속사람을 보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내 속사람이라는 것은 내 영, 바울의 영이에요. 거기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바로 옆에 지체를 보니까 같은 마음인데 마음 옆에 보니까 또 악한 쓴뿌리의 성품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바울이 그런 건 내 속에 두 법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게 바울이. 근데 과거에는 이 깊은 데까지 이분이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지금 7장에서는 이 사탄의 법, 사탄의 성품이 내게 쓴뿌리가, 죄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게 이 쓴뿌리가. 그리고는 이쪽에 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래서 이 두 법이 싸움을 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싸움을 하면서 어떤 쪽이 이겼나? 이 쓴뿌리 법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이제 쓴뿌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분이. 죄의 법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 분들이요. 예? 우리가 그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도 그 노예된 걸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냐면요. 저는 이거 저도 배운 건데요. 그분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려봐. 그러면 알아요. 자존심만 건드려 놓으면 잘 나가다가도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하하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얼굴색이 싹 변해버려요. 그리고는 독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네?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 봐요. 그 내일 모레면 80대는 할머니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그러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 지금 이 두 법이 싸우는 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이 딜레마를 고백하는 장면이 7장 마지막 장면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딱 하시고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이분이 또 그 뒤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7장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이 고민이 있는데
이걸 내가 오라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이 족쇄에서 내가 이 해방을 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지금 이 글을 쓴 게 바울이 쓴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바울의 손을 잡아가지고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바울을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하는 거예요. 너 감사하는 글 써라. 감사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사한다 그래요? 성령님이 바울아, 네가 이 고백하라는 이 자체가 이거는 복을 주려는 사인이다 라는 거예요. 복을 주. 너는 특별히 우리가 그러죠. 넘버원 크리스천들, 왜냐 넘버원 크리스천은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넘버 투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넘버 투 크리스천들, 넘버 쓰리 크리스천은 저 세상을 내다보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바울아 7장까지는 너는 고작해야 넘버 투 크리스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일 많이 했지만 22년 동안 그분은 주로 마음이 이 세상에 주로 많이 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 저쪽 세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깔려있는 내용은 그저 이 세상 쪽만 보고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근데 지금 바울아, 이게 네가 지금 이 속사람을 들여다보고는 네 옆에 있는 이 쓴뿌리를 보면서 네가 이 고민하는 이건 축복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넘버원 기독교인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 다음에 넘버 투 크리스천들도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다 헌금도 많이 나고 뭐 많이 하지만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말로 하지만 다 입만 가지고 하는 거지 속 깊은 데서 나오는 이 속사람의 이 지금 바울의 지금 7장의 이 고백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와서 지금 이 안에 두 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왜 내가 원치 않는 걸 합니까? 이분이 아주 깊은 데서 지금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 고민 나오는 이것은 이게 너한테는 팔복의 복을 받기 위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팔복에서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단계에 네가 들어가는 거다. 나 복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까지 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게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의 하나님의 뜻을 바울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수준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 고민하는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보세요. 시작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면 제가 지금 설명한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랬어요. 이제라는 말이 나오죠. 한국말에도 나오죠. 영어로는 therefore now 그랬어요. 그 now 이제라는 게 지금 주후 몇 년의 이야기예요? 57년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그 당시 이야기.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바울아 너 이제 그런 게요. 그러면서 바울에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제 신약 기독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기다 좀 줄을 그어놨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이분이 누구냐 이게. 이분은 지금 넘버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넘버 투 그냥 이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수준의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첫째가 뭐냐면 넘버 3로 같이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진
넘버 3로 예정된 자들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예정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들은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오호라 이 고백을 하도록 인도받은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런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런 말을 딱 써놨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다시 말하면 no condemnation이란 거예요.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너가 오호라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게 되면서 너희들은 노예의 법, 다시 말하면 죄의 법의 노예라고 정죄함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는 쓴뿌리의 노예라고 정죄함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쓴뿌리 때문에 매일 쓴뿌리가 시키는 대로 네가 살았잖아, 그 지금까지. 예? 여기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수준에서 이제 벗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말하면 이 세 번째 단계로 이제 발전되는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는 오호라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는 하는 건 그 이유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내 속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속사람에는 내 영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법을 주신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뭐예요? 열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법이. 이 법이 나나 여러분 속에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지금 내 속사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의 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는 뭐예요? 누가 이겼어요? 이 쓴뿌리의 법이 이긴 거예요, 항상.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님의 법이에요.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쓴뿌리의 법이에요. 이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보면 너를 할 때는요, 누굽니까? 한마디로 하면 바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포함된 너예요. 그럼 뭐예요? 넘버 3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이 너라는 거는. 일반 명사예요. 바울도 포함된 대표적인 너예요. 넘버 3로 예정된 자들을 해방하였느니라. 이거 보면요, set you free인데요.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He has set you free. 다시 말하면요,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이 활동을, 너를 해방시키는 이 일을 준비하셨다가 지금 프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게 우리나라 말은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예? 그냥 해방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과거가 언제겠어요? 내 생각에 창세전에 이걸 다 계획하셨다가 지금 너를 프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넘버 3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근데 넘버 3로 예정된 사람이 태어나자부터 이 해방되게 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보면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업앤다운 훈련을 시켜가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제 때가 됐다 할 때는 이제는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8장에 와서는 이제 해방되는 순간이에요. 주후 57년이 이제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고민 그만해야지. 여기에서 오라 하다가 나중에 주님한테 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는 해방해라. 그렇지만 여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왔다. 너 오라를 예전에는 입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 깊은 속사람에서 나오는 오라가 올 때까지 주님이 기다렸다가 이제 속사람으로 나오면서 딱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두 법이 있는 걸 보고 한 놈한테 계속 지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다 보신 다음에 됐다. 이제는 그거 너가 알았지? 이제 감사해라. 이제부터 새로운 국면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나나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의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받았다면은 이게 조건이에요. 자동적으로 나 예정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간 큰 거 다치세요. 예? 이제 내가 이 예정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뭐를 주님이 주셨겠어요? 계속해서 업앤다운 훈련을 시키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냥 오호라가 강한 오호라, 깊은 오호라가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면 아하. 그런데 다시 말하면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는 이 더러운 이 성품밖에 없네요. 내가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내 명색이 그래도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제 속은 더럽습니다. 아직도 이 더러운 이 사탄의 성품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건드리면 내가 욱 하고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엔 입으로 시작하죠. 한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깊은 오호라가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오호라가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이분은 두 번째 수준의 사람인 모양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잠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이 정말 깊은 오호라가 언제 나오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깊은 오호라. 지금 바울이 지금 그 깊은 오호라를 지금 경험하는 순간에 이제 3절에 우리 보시면 이 누가 이제 내가 이 깊은 오호라를 하면서 이 세 번째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우시냐가 3절에 바울이 지금 고백해요.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수평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그 소리예요. 이 율법이 육신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요, 이 쓴뿌리, 육신을 그냥 쓴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내 자아로 말미암아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또 이 연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사람 오호라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오호라가 고백이 될 때 이제는 누가 개입하냐면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쓴뿌리를 내가 지배하는 쓴뿌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오라가 나올 때.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냐를 설명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바울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곧 하면서 돕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곧 자기 아들을 예수님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 말이에요. 요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걸 제가 설명해 줄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가? 예수님을 100%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게 아버지께서요. 그러면서요, 100%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분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쓴뿌리가 없지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처럼 쓴뿌리가 있는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in the likeness of sinful face. likeness라는 건 그렇게 한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처럼 쓴뿌리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말 써놨어요. He condemned the sin in the flesh라고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로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쓴뿌리를 비난해버리고 정죄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쓴뿌리를 이놈아 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쓴뿌리 이놈아, 넌 나쁜 놈이야. 너 질투심, 너 미움, 너 용서 못하는 마음, 넌 나쁜 놈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나쁜 놈이야 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죄했으니까 쓴뿌리가 딱 속에 있다가 예수님한테 한바탕 얻어맞은 거예요. 쓴뿌리가. 그래갖고 예수님이 너 이놈아 꼼짝 몰라.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준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지금 표현은 그런 거. 다시 말하세요.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정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호통을 쳐가지고 그놈들, 네 속에 있는 요놈들을 호통을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거나 다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잘나서 쓴뿌리가 네 속에 있는 쓴뿌리가 진 게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의 변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우리 이 세 번째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오는데 그 인격의 변화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인격들을 쫓아내버리시고 이놈의 자식아 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쫓아냈기 때문에, 혼쭐을 내놨기 때문에 육신을 쫓지 않고, 다시 말하면 육신은 뭐예요? 쓴뿌리를 쫓지 않고, 예정된 사람은, 이 세 번째로 예정된 사람은 또 이제는 그놈들이 혼쭐이 나서 지금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쫓겨났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쓴뿌리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는 뭐예요? 속 사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할 때 그 우리가 누굽니까? 요 세 번째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이런 표시. 바울을 비롯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수평 계명을 지켜라라는 요구예요. 그렇죠? 이 수평 계명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인제서야 수평 계명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성화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로마서 8장 26절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이 뭐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나의 그 더러운 성품들을 이제 나는 모르는데 이제 성령님이 간구하셔가지고 그놈들을 꼼짝 못하게 하거나 쫓아내거나 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이와 연관된 다른 말씀을 다시 말하면요, 넘버 1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고, 넘버 2로 예정된 사람은 넘버 2의 식으로 살고, 넘버 3로 예정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산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쓴뿌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넘버 1도 쓴뿌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상도 섬기고 성질도 내고 교회는 다니지만 신상기록부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거짓말도 하고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하고 질투도 하고 넘버 1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넘버 2 사람들도 똑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생각이 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성품은 그대로예요. 질투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용서도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쓴뿌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쓴뿌리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지금 이거 비기독교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을 쫓는 자는 뭐예요? 영을 쫓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세 번째로 예정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세 번째로 예정된 사람은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치는 대로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이제 이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그러한 삶을 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같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은 바울이 지금 새롭게 깨달은 이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네.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누가 해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 뭡니까? 쓴뿌리가 가르쳐주는 생각들이 질투심, 미움, 용서 못하는 마음, 오래 참지 못하는 마음, 무례한 마음, 다른 사람을 항상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이게 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기독교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 첫 번째 기독교인들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런 마음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는 말이에요. 그거 좀 잘 적어 놓으세요. 사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쓴뿌리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같은 게 자기도요. 자기 스스로도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놓고 후회스럽고, 예? 뿐만 아니라 자기만이 아니고 또 주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 주변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우리 비기독교인들 지금 상대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한마디가 좌절을 시키고 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실망시키고
걱정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화평을 깨버리고 불화를 가져오고 무례하고 분리시키고 우울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요것 때문에 내가 질투심 많기 때문에 내가 무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익만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니까 내 자랑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에 맞춰서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갖다 주지 않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제는 쓴뿌리를 꺾어버리고 지배해버리고는 성령님이 주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생각,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가르쳐주는데 성장하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방향 제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 모든 주변에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근데 이런 세 번째의 기독교인, 이 기독교인들은 소수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말하겠지만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지만 이분들은 소수면서 이분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으로 창세전에 예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예정 이야기가 나와요. 자, 7절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이 쓴뿌리를 의지하며 쓴뿌리 노예가 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항상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 못하고 경쟁하고 이런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건 말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다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말 원수됐다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들아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왜?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수평계명이에요. 그렇죠? 이 수평계명에 굴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굴복한다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휴포탁소란 말인데 이게 제가 그걸 사전을 들여다보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쭉 사전에 이게 설명된 거 보니까요. 노예가 된다. 영어로는 이 subject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의 노예라는 소리예요. 예. 다시 말하면요.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하는 사람들은 쓴뿌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평계명의 노예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계명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평계명의 노예가 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수평계명을.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법과 이 사탄의 법인 이 육신의 생각은 넘버 3 이 사람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넘버 3 사람은요. 넘버 3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굴 버려야 돼요? 저쪽 놈을 버려야 된다.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넘버 3 사람은 넘버 1, 넘버 2 사람은 공존을 했어요. 공존했지만 넘버 3 사람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쪽을 택해야 된다. 이 넘버 3 사람은요. 8절에 그랬어요. 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쓴뿌리에 놓여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넘버 1, 넘버 2 사람들은 이 쓴뿌리가 이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렇죠? 영의 눈이 어둡거나 영의 눈이 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못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쁘게 해줄래도 마음은 보이는 돈에 먼저 가 있고 내 보이는 모든 이해관계가 있지 하나님을 먼저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이 가려워지거나 눈이 보는 시각이 끝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자체도 무리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이제 주님이 다른 또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특히 9절에서부터 11절, 12절까지 말씀, 이건 다른 차원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말씀 하세요. 바울이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사람들아, 너희들 다 모두 자기까지 포함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우리는 모두 다 낙원에 간다. 예. 근데 우리는 12절에 나중에 그랬어요. 우리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잠깐 봐요.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의 기본 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설명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이제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넘버 1, 넘버 2, 넘버 3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너희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이게 가정법이에요. if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1, 2, 3번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 2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신데도 그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옆에 있는 쓴뿌리의 노예가 된 게 문제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10절에 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때 죄는요 원죄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의 육은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육이 썩어지죠. 나이가 차면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 육이 원죄 전에는 우리 육은 영원히 사는 육이었는데 원죄 때문에 우리 육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몸은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영은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무에, 예수님이 공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지.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으신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은 꼭 공의를 베풀어서 하여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제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대가를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성령님이시죠. 이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죠.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거하면 너희 몸도 살리라.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리라. 그런 소리.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에 가리라. 즉 일반적인 기독교의 기본 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 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1번, 2번, 3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 모든 기독교인들아, 그런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기독교인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런 거예요. 빚진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생을 주셨는데 빚졌다는 거예요. 내가 돈 낸 게 없다는 거예요. 빚졌는, 그럼 빚진 자로 돼. 그러면서요. 그런데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빚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질문, 왜 그러면 전부 다를 넘버3를 만드시지? 왜 1, 2, 3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덤벼들 수가 있죠. 저는 덤벼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쪽 동네는 무슨 사회?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예? 자,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럼 너희는 그럼 뭐예요? 1번, 2번, 3번 분들이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대로 살면 이때는 지금 영생이 죽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미 영생은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곧바로 직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은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도 마음이 불편하고 죽은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도 다 불편하게 네가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은 쓴뿌리 시키는 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주 성드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짓들을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너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다 괴롭고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도 윤리적으로 죽고 주변 하나님의 자녀들도 윤리적으로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대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좌절되고 걱정되고 화평 깨어서 항상 불편하고 나 때문에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죽음이요. 13절의 그 후반에 그랬어요. 만약에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영으로,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파워로, 다시 말하면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 이렇게도 우리 표현할 수 있죠.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말하면 쓴뿌리의 행동, 쓴뿌리에 있는 이놈들의 행동들을 그냥 죽여버리면, 이놈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러면은 you will live, 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남바수리 사람들은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바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랬어요. 무릇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God이라고 표현을, 그걸 내가 사전에 보면 God이란 말이 뭐냐면 indeed, 정말로, 그런 소리예요. 정말로, indeed.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누구예요? 남바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레서 휴이오스에서 캐피탈 레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그만 레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했죠. 크리스천들의 6 성장 단계. 첫째가 뭐였어요? 유아 단계. 유아를 원어를 뭐라고 그랬어요? 네피오스. 또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린아이 단계. 어린아이는 원어로 파이디온 그랬어요. 요 단계. 그 다음에 티네이저. 티네이저가 뭐예요? 테크니온. 그 다음에 청년 단계 네아니스코스. 요 4단계에서 벗어나서 처음 2단계는 넘버 1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넘버 2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5번째 단계가 아들 단계, 아버지 단계, 6번째 안에. 그때 이제는 요 넘버 3 사람들은 아버지 단계로 급상승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단계로.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지금 이 3번째 사람들은. 자, 그러시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 하셨죠. 복 있는 자 이야기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요. 한국말은 아들이라고 단수처럼 표현했지만 아니, 아들들이 될 것이요.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왜? 벌써 이게 쓴뿌리가 어느 정도 제거된, 안 그러면 쓴뿌리가 안에서 탁 힘을 못 쓰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5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면, 오른밤을 치면은 이 아들들은 왼밤 갖다 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속에 쓴뿌리를 없거나 쓴뿌리를 눌러놔 버렸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나를 불이익을 주면 내가 알아, 이것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속옷을 달라면 어떻게 해요?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돈 좀 달라 그러면 그냥 줘버리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되 또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 이게 가능해? 생머리로 가능해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머리로 안 돼요. 지금 이 원칙을 알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하,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잡아서 눌러버려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그놈을 쫓아버려야 되는구나. 예? 그놈을 지배해버려야 되는. 내가 쓴뿌리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 아들이 그러려면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러려면 이게 아들이 되려면 잘 보세요. 아들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지금 바울이 이 아들까지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2년 걸렸어요. 그 업앤다운 하면서. 바울도요. 그 유명한 바울도. 예?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 아들, 자기도 이 아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8장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 씁니다. 우리가. 이 아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훈련받을 때는 그 훈련이 그냥 하나의 정적인 훈련이 아니고 이게 발전되는 훈련이에요. 10년 전에는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 밥맛 없는 사람 내가 그냥 한바탕 해줬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5년 후에는 약간 좀 달라졌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하 웃을 정도는 됐어. 그러면 아하 내가 지금 아들로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나쁜 성품 그대로 다 있어. 예? 변함이 없어. 성격이. 더 악해졌어.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아하 저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단이 가능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진단력을 주시기 영분별력과 이걸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아, 저분은 5년 전과 지금의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 우리 지금 AMI 우리 교회 분들 보면 많은 변화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아, 변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옛 모습을 가지고 뭐 옛날에 왜 이랬어 하지 않는. 오늘 지금 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변하는 모습이 이렇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를 보고 내가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또는 비평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되는. 벌써 그런 비판을 하고 남을 자꾸 뭐라 제가 가끔 다 씹는다는 얘기하죠. 제가 그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항상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아, 내가 아직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 쓴뿌리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성령님의 지배보다는 쓴뿌리의 지배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제 변하는 거죠. 이 밸런스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걸 보고는 아하, 저 사람은 넘버3 사람인 모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일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면, 더 나빠지면 아, 이분은 아니구나라고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죠. 다 15절 봐요. 너희는 다시 그래 다시란 이 원어로는 팔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때는 넘버3 너희예요. 이 넘버3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쓴뿌리.
이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노예의 영이에요. 심플의 영이 두려움을 항상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다른 사람이나 누구나 자기도 두렵고 이 사탄의 영이에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현재 완료형 부정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났고 다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과거에는 심플의 노예여서 항상 그놈들에게 잡혀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후반에 그래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양자라는 건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법적인 아들들이지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물학적인 부모 자식 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와 비교해서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아바 Father 그런다는 거예요. 아바 Father. 요 아바라는 단어는 여기 아랍어예요. 아빠 그러는데 아빠. A-B-B-A 아빠. 근데 이 아빠 요렇게 표현하는 거 아버지를 아빠 Father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녀가 이게 모든 자녀가 이렇게 안 불러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아바 아버지여.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여기에 보면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의 이 많은 지역을 통치를 하는 통치권을 받은 지도자급들이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헤리턴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스리는 영토를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유업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받는 넘버 3 사람들이 받는 게 유업을 받는. 그래서 후사라는 말 써요. 후사라는 말도 똑같아요. 유업받는다는. 유업받는 자를 후사라고 그래요. 이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파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파더.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파더라고 그러고 우리도 넘버 3도예요. 나도 넘버 3인지 아닌지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다 모르죠? 자, 그 넘버 3도 아버지에게 아바 파더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 파더라고 성령님이 입을 꺼내서 부르게 할 때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상속자들이구나. 유업을 받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16절에 이제 마지막 게 16, 17절에 이제 만나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내 속사람으로 내 속에 계신 내 마음에 우리 영은 내 영 또는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속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 이때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라.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증거한다는데 원어를 보면 써놨어요. 숨 마르투레어라는 말인데 숨이란 단어는 together라는 뜻이에요. together, 숨.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 속에 있는 내 영과 함께 증거한다는 거예요. 뭘 증거해요? 당신은 유업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다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 이게 세 번째 분들이, 이 8장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별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후사의 자녀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후사 역할을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과 모든 하늘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상속권을 주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와 함께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 후사들은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쁜 말이죠. 네?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근데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응? 자, 이제 지금 제가 결론적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이 넘버 3맨이 되는 이 맨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넘버 3맨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넘버 3맨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넘버 3맨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후사로서 지도자급으로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넘버 3맨은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그냥 블레싱만이 아니고 항상 블레싱 뒤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책임은 뭐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넘버 1, 넘버 2 이 사람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들었는지, 우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는 이분들에게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고 듣든 안 듣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인간의 눈높이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넘버 1 크리스찬들, 넘버 2 크리스찬들에게 같은 넘버 3 크리스찬이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버 3가 됐다면 우리는 뭐냐? 이 눈높이 교육을 하는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넘버 1, 넘버 2는 뭐예요?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도록 사랑해주고 그냥 격려해주고 이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넘버 3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넘버 3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개떡같아. 이런 비전이 없어. 그리고 모본이 안 되는 거예요. 모본이 안 되면서 나는 넘버 3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요새 교회가 문제만 또 교계 신문에 보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많아요. 왜 그래요?
넘버3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넘버3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러니까 이 밑에 넘버1, 넘버2들이 막 그냥 막 긁는 거예요. 니네들이 왜 우리에게 뭐 좀 보여줘야 되는데 왜 안 보여주느냐. 막 긁는, 성령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넘버3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알고 보면 넘버3가 아니에요. 지가 좋아서 목사 되고 지가 좋아서 선교사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아니야. 왜? 어떻게 알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야. 근데 끼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게 뭡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요. 오늘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눈이 땡 그래가지고 잘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소화가 됐구나라고 저는 간주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더 어려워요. 예, 우리 같이 다음 시간을 기대합시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숨겨놓은 신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창세전에 이미 아시고 넘버3맨으로서 이미 기름 부으셨지만 이분을 첫 30년은 전혀 그런 거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30세 되는 때에 불렀다가 22년을 업변다운 훈련을 시키면서 넘버1, 넘버2 사람으로 훈련시키면서 넘버3까지 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섭렵했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됨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세 번째의 후사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후사가 된 우리는 그걸로만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고 후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정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